전체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사탄의 주요 공격 방향을 알라. 창세기 3장부터 11장의 네 가지 사건을 제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요, 원형적 사건이다. 이게 역사를 반복해가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보이는 모습들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는 참 놀라운 성경 말씀이죠. 세상이 만들어지고 인간에게 그 세상을 맡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는 네 가지 장면을 네 가지 사건으로 유형별로 정리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떤 사건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했나를 고민하는 그런 형태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네 가지 전부가 해당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두 가지가, 한 가지가 그렇게 해당될 수 있겠죠. 다 해당된다고 들으셔야 은혜가 되고요. 그렇게 들으실 때 우리가 결단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향하여 진실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제아의 고수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고수들이 돼요. 목사의 설교도 그러해야 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무언가 색깔이 분명하셔야 돼요. 사람만 많이 모이는 교회하고 좀 달라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될 때도 사람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농도를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 제아의 고수, 노포, 식당들은요, 자기들의 비법을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달걀 기름을 내는데 항아리 비주가 엎어놓고 왕교로 덮고 불 지르고 그 안에서 중탕되어서 기름 만들어내고요. 무 넣고 가진 무슨 이상한 비법들을 넣어서 국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그 온도와 그 내용과 그 방법을 절대로 편리하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잊혀져 있던 오래된 가게가 방송을 타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타협할 수 없는 우리들만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오늘 창세기 3장서부터 11장에 나오는 네 가지 사건에 깃들어 있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보실까요? 첫 번째 읽습니다. 선악과 사건, 말씀에 대한 왜곡. 본문도 읽어보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말씀에 대한 왜곡이죠. 이미 벌써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금령에 관련된 사탄의 슬쩍 건드리는 모습이 나오죠. 야, 너 그거. 그럴 때 하와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기억력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기만의 기억력으로 말하지 말고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암송하자.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의 기억으로 왜곡시키지 마십시오. 사탄의 전략이 그런 거예요. 뭐라고 왜곡시키냐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덧붙이죠. 이게 왜곡이에요. 덧붙이지도 마세요. 있는 그대로 외우세요. 할렐루야. 아멘. 덧붙이지 마세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나. 다른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지금 하와가 말하잖아요. 이미 말씀에 대하여 왜곡하고 있는 하와를 넘어뜨리는
엎드리는 건 사탄에게 식은 죽 먹기입니다. 결국 말씀에 대한 왜곡이라는 방향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사탄의 공격 방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우리는 하와처럼 왜곡시키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슬쩍 우리의 현실적인 경험이 들어가요. 야, 선악과 먹어도 안 죽던데 이러는 거죠. 말씀을 과격하게 내 식으로 이해해도 안 죽이시던데 그런 경험이 들어가요. 왜곡을 한 번 해보고 나니까 이제 익숙해져요. 그래서 마구 왜곡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왜곡은 매우 심각하게 교회를 사탄의 밥으로 만드는 중요한 공격 방향이다. 이거를 알려주는 첫 번째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저 설교가 말씀에 입각한 설교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며 들으셔야 돼요. 설교 막 듣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듣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입각한 설교이냐를 판단하며 들으셔야 돼요.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감하는 인간적인 해석은 집어치우시고 받아들일 부분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걸 설교를 제대로 듣는 거라고 말해요. 어린아이야 도시락을 보고 부끄러워서 어른들이 도시락을 꺼내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거 그런 기적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떡을 나누어 주자 떡이 늘어난 기적입니다. 홍해를 갈대바다라고 해석하는 해석들에 관련하여 여러분들은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다 신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저도 그런 식으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의 왜곡에 대하여 마음을 여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친분 관계 때문에 서영성 목사하고 여러분의 친분 관계 때문에 그런 정도 해서 내 들어줄 수 있어. 그게 여러분을 망치고 교회를 망쳐요. 제가 어느 순간 말씀에 입각하지 못하게 설교할 때는 그건 아니죠 라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세요. 그래야 모두 수정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회개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럼 그게 예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5절로 6절. 말씀을 왜곡된 형태로 받아들인 하와는 이제 사탄의 이야기고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요. 말씀을 읽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너 죽지 않아. 너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여기에 금방 넘어가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에 관련하여 솔깃해져요. 왜? 하나님을 의심하는 데가 하나님 수준에 올라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의심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인간은 모두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왜? 사람이 내가 움직여 보니까 야, 이 사람도 등급이 있어, 계급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움직여지는 사람보다는. 그러면서 우리는 서서히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했던 사탄의 이야기가 매우 달콤하게 들려요. 그리고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 탐욕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욕심을 채우도록 모든 교육들이 진행되죠. 욕심을 포기하도록 교육이 진행되면 우리 아들이 모든 걸 양보하고 살아야 될 것처럼 보이시죠. 그러나 욕심을 다 채운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그 아이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일반 리더십에서 말하는 좋아하는 일을 발견해, 이거 잘못된 교육입니다. 제가 지금 좋아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을까요? 저는 참 드물게도 그런 케이스고요. 가기 싫은데 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길을.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 길을 가고 싶어서 가고 있는데 이거는 참 해피한 케이스고, 다른 데로 가고 싶은데 주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아니야, 너를 내가 만든 목적은 이쪽에서 일하기 위함이야 하고 세워놓으시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리더십에서 설명이 안 돼요. 세속 리더십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 쪽으로 가는 게 물론 맞지만, 그러나 그 일이 마땅히 그 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해야만 하는 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될 때 얘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한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세속교육과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그 성향대로 거기에 사명이라는 단어가 늘 들어가야 돼요. 탐욕의 문제, 욕심을 채우려고 인생을 사는 거,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눈이 밝아져. 본인이 하나님인 줄 아는 거죠. 다 보게 된 줄 아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왜곡이라는 형태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그냥 읽는 이유가 뭡니까? 암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암송된 말씀을 암송된 채로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곡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가끔 쓰는 문법인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위험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할 때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생각에 쉽게 동의하지 말고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아무 때나 아멘하지 마요. 아무 때나 아멘해요. 한국 교인들은.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일 때만 아멘하세요. 할렐루야. 네, 지금 해도 돼요. 너무 긴장한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읽어보시죠. 가인의 살인사건, 말씀에 대한 회피. 본문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창세기 4장 7절로 9절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네가 곧 너의 분노하는 마음 때문에 아우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될 텐데 너 그거 죄가 너의 문 앞에까지 온 건데 너가 좀 다스렸으면 좋겠다 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이미 일을 저질렀어요. 저지르고 난 다음에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제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죽였습니다 라고 말하며 울부짖었다면, 여러분, 역사는요 가인을 통해서도 아름답게 확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회개한 가인을 아벨 대신으로 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말씀으로 도전하는데 회피합니다. 저 말씀은 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을 듣는 동안 말씀에 대한 수용이 잘 안 돼요. 이게 벌써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는요 1장부터 11장에 원형적 사건들을 설명하는데, 말씀을 왜곡하거나 말씀을 회피할 때 오늘 우리들은 이미 사탄의 시험에 걸려든 것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더 무서운 거, 그들이 들에 있을 때예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저는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면서 야, 이거 너무 억울하다. 가인이, 혹자들은 피 흘리는 제사가 아니었으니까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아니 여러분, 소제라고 하는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가 있으니까 가인의 제사도 제물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인과 그 제물은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가인의 일상생활이 문제였다는 말인데, 도대체 본문에 어디에 가인의 일상생활의 문제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가인은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그동안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러나 죄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벨을 데리고 들로 갑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거죠. 거기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사람의 눈을 피하던 죄악들이 쌓여서 아벨을 죽이게 된 것이죠. 가인의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속일 수 있어요. 자기의 바닥이 드러나고도 사람의 언어가 대단합니다. 입술이 대단해요. 몇 마디 하면 속일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인간을 속이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들로 갔다고 하나님이 안 보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들에서 일어난 일들도 모두 알고 계신 분인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이 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길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숲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눈을 피한 일들의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가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 결국 여호와의 낯을 피하던 자가 여호와의 말씀의 도전도 피하는 게 아니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도전할 때 피하지 맙시다. 아이쿠, 그 말씀은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군요. 제가 그랬습니다. 참 가능성이 없네요. 제가 아마 오늘 회개하고도 내일 가면 또 그 잘못을 범할지도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좀 강력하게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말씀에 접근하면 우리가 가인 같은 사람이지만 그 상황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쟁하지 마세요. 경쟁심을 느끼지 마세요. 비교적 우위를 즐기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절대적인 존재들이에요. 절대자와 연결되어 있어서 누가 비교당할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아니, 오늘 내 예배가 안 받아졌으면 다음번 예배는 받아줄 수 있지 하고 마음을 좀 부드럽게 여기면 되는데, 안 받아지자 자기의 잘못은 안 보이죠. 아벨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성숙한 증거 아닙니까? 아벨이 죽어도 가인이 그렇게 사는 한 그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혼자 예배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100%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을 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둘 중에 하나, 조금 나은 예배를 받는 분이 아니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는 분이신데, 가인의 판단은 아벨이 있으니까 경쟁 상대가 있어서 내가 예배 드렸을 때 주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가인이 일상생활을 고치지 않는 한, 일상생활을 예배드릴 때와 같은 형태로 일치시키지 않는 한 그 예배는 받지 않는 것이죠. 이걸 몰랐던 가인은 아벨을 미워하고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혼자 남으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말씀에 대하여 회피하지 말고, 말씀이 다가올 때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읽어보시죠. 노아의 홍수 사건, 말씀에 대한 경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창세기 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의 시작은 6장으로 출발하여 9장쯤에서 끝나죠. 주님의 말씀이 이때 그렇게 흥왕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가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자기의 소견과 견해와 선호도와 취향이 모든 걸 지배하는 때에는 죄송하지만 말씀의 흥왕이 없는 때입니다. 여러분의 선호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 있다면 말씀은 역사할 수가 없죠. 무조건 저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야. 여러분, 그 감정을 믿으세요? 순식간에 달라질걸요? 내가 청년들을 만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오빠 아니면 안 돼. 그러잖아요. 그죠? 또 오빠가 가죠. A가. 또 B라는 오빠를 또 만나요. 오빠 아니면 안 돼. B도 가요. 이렇게 바뀌어요. 계속. 그 여러분의 감정이에요. 예수사랑교회는 그냥 그 여자를 처음 만나서 결혼했나봐요. 이런 이해가 안 되니까. 그쵸? 오빠 아니면 안 돼. 이게 욕심 때문에 오빠 아니면 안 돼 그런다고. 가고 나면 금방 바뀌어요. 이게 여러분의 선호도예요. 이걸 기준으로 인생을 사시겠다고요? 얼마나 불안한 인생입니까? 당신은 무슨 잘못을 해도 나랑 친하니까 다 이해할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잘못된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해요. 노아의 홍수 사건 첫 출발이 뭐냐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은 대로 여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약속의 백성들이. 이 자기가 좋아하는 감정이 기준이 된 시대에 말씀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산꼭대기 아라랏산에 방주를 짓는데, 그죠? 그 웃긴 일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생각해요. 전문가들이 교회에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노아가 방주 짓는 전문가였습니까? 정말 아마추어죠. 120년 걸려. 그래서 오래 걸린다고요. 방주를 짓는 동안 그게 메시지잖아요. 홍수로 멸망시킬 것이다. 이게 메시지인데 사람들이 콧등으로도 안 듣죠. 말씀에 대한 경신. 자기가 좋아하는 감정에 취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내가 기준인데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여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말씀은 늘 그걸 제어하거든요. 네 좋아하는 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좋아하는 길로 가야지라고 늘 방향을 틀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들에게 그 어떤 형태의 믿음 좋은
모습들을 형식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은 파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삶의 자세 자체가 말씀을 경시하는 거예요. 노아는 가족이라도 구원하잖아요. 비슷한 경우에 롯은 창세기도 나오죠. 롯은 가족 구원도 실패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성이 곧 망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계시하셨어.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세상이 이대로 계속 번성하지 않을 거야, 망할 거야 라고 외치는 그런 외침들이 오늘날 많지도 않지만 교회 내에 그 외침을 오늘을 부족함이 없이 사는 우리들은 농담으로 여길 수 있는 거죠. 이게 경시입니다. 농담으로 여기던 자들은 다 불에 죽었겠죠. 사이들. 사탄은 말씀을 쉽게 여기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사탄의 인도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맡기게 되면 사탄의 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말씀을 경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경홀히 여길 뿐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늘 유지하고 그래도 경홀히 여기는 일들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쉬워 이제. 왜? 반복되는 죄를 짓는데 아직까지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실질적인 부분을 안 느껴져요. 그분의 참고 계심이 안 느껴지는 거죠. 그분의 인내하심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만만한 돈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형태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를 설교하면 여러분은 스스로 노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오늘 노아를 설교하면서 내가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던 세상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롯을 설교하면 농담으로 여겨 그런 말을 자신들은 사위가 아니라고 여기시겠지만 오늘 저는 내가 사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리어 이런 유형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아는, 요즘 제가 많이 묵상하는 익숙함이 도리어 우리의 말씀에 대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아, 저런 말씀 내가 많이 들어봤지. 네. 그 얘기는 나의 초등학교 때부터 나오던 이야기인데 지금 내 나이가 몇이야? 내 살아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좋은 말이 올 리가 없어. 이런 거죠. 그런데 내일 오시면 어떡하냐? 그리스도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당장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동안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게 종말론적인 긴장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긴장감이 사라지는 게 이미 익숙해진 것이고 말씀에 이렇게 익숙해지는 것이 말씀에 대한 경험 아닐까요? 요즘 아내가 피곤해하면 기도하게 돼요. 많이 피곤해하네요. 힘주세요. 종체로 안 하던 기도인데 하게 돼요. 요즘에. 또 등산해보니까 제 몸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네요. 땀을 한 바가지 흘리고 감기 기운 비슷한 게 왔어요. 땀이 식으면서. 그래서 야, 이게 기도만 할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중에 한 번 정도는 새벽 기도 마치고 산에 가야 돼요. 그리고 토요일 날 또 산에 가면 그 정도는 괜찮겠다. 늘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익숙해지시잖아요.
소중한 줄 모르잖아요. 어느 날 물론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죠. 홀로 남을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하여 여러분은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러시면 어떻게 사실래요? 참 익숙했던 그 양반이 먼저 가고 여러분이 남아있을 그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계속 라면 끓여 드시다가 속이 망가서 또 돌아가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으로 익숙해지면 이미 쉬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노아의 홍수 사건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사건을 보시죠. 읽습니다. 바벨탑 사건, 말씀에 대한 도전,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창세기 11장 1절. 자, 온 땅의 말이 하나일 때 이 말이 하나가 되도록 지켜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가 된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바벨탑을 쌓는 거죠. 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말을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짓자 이렇게 되죠. 이 말을 오늘날로 바꿔 설명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지 그런 말이에요. 제가 수정해 드릴게요. 아니지. 아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은 아니시라고요. 그 펄펄 날아다니던 김아무개 목사님이 암에 걸리시니까 앉아서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매우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교하시던 그분이 설교 중간중간 울컥울컥하고 우시더라고요. 물론 그 양반 설교 가운데 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동호대교 무너질 때, 그 동호대교, 성수대교 무너질 때 성수대교를 지나갔다는 그날 아침에. 근데 7시에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동안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피곤해서 들어갔으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7시에. 근데 그 아침에 교회에서 머물러서 기도하고 그 성수대교 건너편에 사택이 있었던 모양이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7시 몇 분쯤에 TV를 틀었는데 방금 건너왔던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그때부터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성수대교가 아니라 집에 갈 때 동호대교로 건너가는데 무너지지 않을 동호대교에서는 사람이 손이 떨리고 기도가 나오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부모님께 저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는 걸 모르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는 거지 오는 건 모른다. 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 노모에게 이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저 어머니 교회 갑니다. 와서는 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익히 알고 있는 그 양반이 육신에 그런 질병이 오게 되자 많이 힘들었다고 고백하신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암이 왔지만 건강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이런 대사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 교회가 작지 가오가 없냐?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죠. 다른 교회 성도하고 똑같은 회개하세요. 어떻게 한국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숨 차시면서 우리가 건강이 없지 믿음의 가오가 없냐라고 말씀하시다. 동의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짓자, 우리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자, 이것 자체가 말씀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인간입니다. 한 시간 뒤를 모릅니다. 신학교 4학년 때 밤늦도록 공부하고 몸이 피곤해서 이제 몸이 피곤하면요 중심이 무너져요. 공부 그렇게 해봤다고.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미동 국민학교 앞에서 기다리는데 차가 들어올 때 내가 앞으로 쓰러졌어요. 그때 안양교회 임목사 딱 잡아주면서 너 왜 그래? 순간 내 몸 중심이 무너진 거예요. 버스가 들어오는데.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번 주에 감사한다 내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내가 살렸어. 참 사람 위험하죠. 이제 7월 20일쯤 되면 제가 이제 전국을 또 막 다니잖아요. 그러면 뭐 비 오는 날 비를 뚫고 겨울철엔 눈 오는 날 눈을 뚫고 전두환 도로라고 하는 88 고속도로는 정말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거의 국도도 아니야. 그런데 막 눈 오는 날 차들이 미끄러져서 막 내 앞으로 오는데 얘를 피해서 막 가기도 하고 피할 곳이 없는 휴게소는 완전히 시골 휴게소 같고 최근에 많이 이제 개선했다고 하더만 거기를 뚫어서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가고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이 위험한 나라에 이 위험한 세상에 지금 살아있는 게 선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짓겠다고 해보세요 한번. 언제까지 할 수 있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해보시라고 언제까지 할 수 있나? 아무것도 아닌 순간이 와요. 그때 와서 깨닫는 건 너무 학점이 낮다고요. 지금 깨닫고 쌓던 바벨탑 멈추고 그렇게 높이 쌓아도 하나님 거기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높은 데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높은 곳에서 만나는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머리를 숙일 때 철저하게 절망의 나락에서 이제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구덩이 속에 내려갈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지 높은 데 올라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 계속 높은 데 올라가서 여기 계실까 저기 계실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리어 높은 데 거하지만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적인 위치가 높아질수록 많은 사람이 나를 우러러볼수록 나는 더 깊은 웅덩이로 내려가 주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철저하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요. 오늘 저는 창세기의 4가지 사건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원형적 사건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말을 좀 풀어 설명하면 사탄은 지금도 이 4가지 방향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라고 풀어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악과 사건 3장이죠. 말씀에 대한 왜곡. 가인의 살인사건 4장이죠. 말씀에 대한 회피. 노아의 홍수사건 6장부터 9장이죠. 말씀에 대한 경시, 경홀. 바벨탑 사건 11장이죠. 말씀에 대한 도전. 이것을 하나님으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 하나님에 대한 회피, 하나님에 대한 경시, 하나님에 대한 도전. 이 4가지 방향 가운데 여러분 지금 어디에 걸려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을 잃고 있는 거냐를 잘 분석하시고 그 부분에 관련하여 회복하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 뿌리로, 다시 기본으로. 에이, 음식 맛이 변했어 이 가게. 그럼 뭐 해야 돼요? 다시 양념을
만들 때 천연재료로 만들던 어머니의 비법, 할머니의 비법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때 이걸 빠서 했었는데 기계로 돌렸다면 기계 때문에 그런가? 마찰열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빡기로 바꾸고 불편하게 가는 거예요. 불편하게 가다 보면 다시 그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는 것이죠. 편리한 것은 복음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편리가 복음적이지 않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편리한 선택은 복음적 선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준을 갖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